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예배가 정말 온전히 주님만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오늘도 합심하여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끄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회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진리들에 하나님의 진리는데 길이 빛나니 우리는 모든 되되며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새 밤은 깊어가고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그 빛 없는 곳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너의 등불 돋워라.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멈춰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하나님의 진리들에 하나님의 진리는데 길이 빛나니 우리들 모든 되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이것이 나에게만 머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냥 나 혼자 천국 가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 어두운 바다를 비추는 등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서로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저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탄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170장 이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면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니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니 굳센 믿음 나가시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니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니 굳센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니
김옥성 목사님께서 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부활절 여섯째 주일 예배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펼쳐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과 말씀이 우리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지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교만과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심을 믿고 나아가며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와 생명과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용기를 가지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돌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물려주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과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여 삶의 고통과 절망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몇 가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여섯째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 일곱째 주일이고 또 5.18 민주화 운동 기념주일로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2026년도는 관계의 승리가 이루어지길 소망하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적절한 시기를 이제 맞춰서 구역과 목장, 소그룹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장성,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문서를 제7문서라는 그런 글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문서를 참고하셔서 우리 기장 한국기구 장로의 정체성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또 PDF 파일로 이렇게 올렸으니까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도 이렇게 집에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헌신과 사랑을 그 어버이로서의 그 고귀한 희생을 우리가 축복하고 또 기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꽃을 증정하겠습니다. 자, 우리 집사님께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 박사님께서 좀 대표로 우리 김동일 목사님 앞으로 나오시죠. 우선 대표로 김동일 목사님 나오시고 한 분 한 분씩 전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나오세요. 여기 앞에 있어요. 집사님? 저 이쪽 세요. 네. 우리 김동일 목사님께서 대표로 어버이 꽃을 카네이션 받겠습니다. 네. 소박하지만 우리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마음을 표현합니다. 한 번씩 전달해 주시고요. 네, 앉으세요. 빨리 들어가셔야죠. 앉으세요.
꽃 예쁘죠? 활짝 폈습니다. 이 헌신과 희생의 사랑을 담아서 우리의 사랑과 수고와 헌신이 아름답게 꽃피기 기도합니다. 매주 또 예배당을 청소해 주시고 예배당 봉사해 주시는 우리 라더스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앞서서 기도 인도하셨지만 또 함께 우리는 이 시간에 합심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어서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안에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도록 기도하고요. 이 어버이 되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전쟁도 속히 종식되고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로서 아버지, 어머니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에 오랜 세월 동안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한 우리 어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하시고 그 희생과 수고가 아름답게 꽃피우고 열매를 또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진정한 어버이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진정한 희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 사랑을 품고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 교회와 교회의 연합이, 이동교회의 연합이 또 하나님의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형통한 길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 다음 세대를 세우고 교회가 이 어려운 세대를 이겨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이 어렵고도 험난한 전쟁이 이 죄악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주님, 인간 탐욕과 어리석음과 욕망과 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이 전쟁이 속히 끝나시도록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셔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는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 온 세상에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로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하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 주제와 연결돼서 한 영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화 인터스텔라,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주인공 쿠퍼는
과학기술자이자 우주선 조종사입니다. 그는 과학이 인류의 희망이다. 그러니까 자연재해로, 기후 이상으로 폐허가 된 지구에서 과학만이 인류의 희망이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사랑에 대해서, 이 사랑과 같은 고귀한 가치에 대해서는 인간의 그냥 본성에 그치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생화학적인 반응에 불과한 것, 그런 현상에 불과하고 자연 진화 속에서 만들어진 그냥 화학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옆에 있는 그 여자 박사, 브랜든 박사는 쿠퍼와 논쟁을 합니다. 중요한 결정, 운명이 달린 결정을 할 때 둘이서 논쟁을 하는데, 브랜든 박사는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 미래 운명을 맡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그는 설파합니다.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인도하고 부르는 곳을 가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둘이 강하게 설전을 벌이는데, 결국 쿠퍼는 강하게 브랜든 박사를 이렇게 밀어붙여서 자기의 뜻을 관철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비극이었습니다. 이 쿠퍼가, 주인공 남자 쿠퍼가 자기 주장을, 사랑을 무시하고 난 사랑임을 믿지 않는다라고 무시하면서 강하게 자기 주장을 밀어붙였는데, 그 결과 쿠퍼의 계획은 실패하고 맙니다. 처절하게 비참하게 실패하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 구사일생 도움을 받아서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과학주의를 맹신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기 시작하고 브랜든 박사의 말에 이제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나아가서 이제 브랜든 박사가 결국 옳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살 길을 가도록 열어주면서 자신을 희생시키죠. 그러니까 다 같이 살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희생해야만 브랜든 박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희생합니다. 그래서 브랜든 박사는 살아남게 되고 이 쿠퍼는 거대한 블랙홀, 어마어마하게 큰 거대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생명을 희생시켜서 그렇게 브랜든 박사를 살리는 그런 고귀한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거대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죽지 않고 누군가 신비한 존재가 준비해 놓은 신비한 아주 독특한 세계를 경험하면서 자신이 사랑하는 딸 머피가 있는 그 공간에서 자신이 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들도 있는데 아들보다 딸을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신이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어리석었음을 후회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랑이 마치 그 머나먼 우주, 보통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갈 수 없는 머나먼 우주에서도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딸에게 전달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그 영화를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쿠퍼라는 이 주인공은 이 여정 속, 머나먼 우주를 개척하기 위해서 떠난 여정 속에서 자신이 가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깨닫게 되고, 우주에 나아가서 놀라운 일들을 개척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을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위대한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죠. 또 나아가서 자신의 희생이 있어야만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린 딸이 인류를 구원하는 어떤 구원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죠.
이 영화는 머나먼 우주 개척을 소재로 삼고 있는데 실제로는 가족에 대한 사랑, 부모와 자녀에 대한 사랑, 나아가서 인류 전체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 개인적인 본성과 이기심보다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내가 살 것인가, 많은 사람들을 살릴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인간의 갈등과 다툼과 본성이 이 영화에 담겨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 장면들을 인상 깊게 봤는데 그 중에 하나는 과학주의, 이성주의, 논리주의에 빠져있던 한 쿠퍼라는 주인공이 사랑을 믿지 않았던 그 주인공이 점차 사랑을 믿기 시작하고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의 힘에 그 능력을 깨닫게 되는 그 과정을 유심히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생명, 여러분들의 운명을 맡긴다면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미래를 맡긴다면 어떤 사람에게 맡겨주시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내 인생, 내 목숨을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현대 과학주의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이 과학주의 논리와 이런 이성주의가 우리를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갈등하고 있는지를 영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눌 때도 이런 영향들이 우리 안에 암묵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과 메시지를 들을 때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적 갈등, 외적인 갈등들이 사회적으로 지금 만연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날 현대 과학주의 문명 속에 살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유대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도 그들은 오늘날 우리처럼 과학주의를 맹신하지 않을지라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지? 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경험주의죠. 그들도 알았습니다. 그들도 바보가 아니에요.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어라는 것은 수천 년 전부터 모든 인간이 알고 있는 상식이었습니다. 꼭 과학이 아니더라도 다 알고 있는 상식이었어요. 그 굳건한 상식을 깨트릴 수 없다는 것도 오랫동안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단순한 질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니? 더 사랑한다는 것은 비교급이죠. 비교. 여기 있는 사람들도 나를 사랑하지만 더 사랑하느냐? 왜 같은 사랑이 아니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 그렇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질문과 대답이 반복돼서 3번이나 반복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또 3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3번이나 들으면, 여러 번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대답했는데 또 물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짜증낼 겁니까? 화낼 겁니까?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하시는 이유가. 상징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재판받던 그날 밤에, 그날 새벽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베드로가 난 예수님을 모른다. 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요. 난 예수님을 나는 모르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에게는 커다란 수치이고 모욕이고 또 부끄러움이고 평생 쓸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성경이 좋은 것만, 아름답고 듣기 좋은 것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가진 치명적인 그 약점, 평생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그런 그에게 끊임없이 그를 괴롭힐 수 있는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날 이 시대는 그 온라인이 발달하면서 유튜브 같은 것들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어록들, 우리의 장면들이 오랜 세월 동안 거의 반영구적으로 그렇게 남아있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설교 말씀 증거할 때도 우리 유튜브에 동영상 올리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한번 박제가 되면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저를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지난날 주님을 모른다고 배신했던 베드로가 자신의 그 부끄러운 사건을 다시금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3번이나 같은 질문하신 예수님께 그냥 대답하죠. 그러면서 그가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고 계시니 우리의 모든 삶을 낱낱이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거 믿음의 고백이죠. 주님은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신다. 내 마음을 아심으로 내가 숨길 수 없다. 내가 거짓을 말하면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정직합시다. 우리가 아무리 숨겨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고 베드로가 대답할 때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돌보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처음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그가 권위를 가졌고 그 권위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근본적으로 묻는 질문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베드로야, 네가 가진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권위는 어디서 시작된 거니? 그 기반이 어디서 시작된 거니? 네가 잘나서? 네가 열심히 헌신했기 때문에? 네가 수고했기 때문에? 네가 특별하기 때문이니? 묻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은 너의 자격은 어디서 시작된 거니? 베드로는 네가 교회 권위자로 살 수 있는 것은 그 자격은 어디서 시작된 거니? 라고 묻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이 질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더 나아가서 네가 하고 있는 일들, 교회를 세우는 일들, 그 목적이 무엇이니? 무엇 때문에 세우는 거니? 무엇 때문에 전도하니? 선교하니? 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이 단순한 질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동시에 베드로에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진 권위는 어디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자격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무슨 자격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이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건물 지키려고 모였습니까? 무엇을 지키려고? 무엇 때문에? 이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안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묻는 겁니다. 우리 묻는 거예요. 너는 네 인생의 목적이 뭐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 묻는 이 질문이 요한복음 공동체에서 그들이 가진 이 세 번의 강력한 반복된 질문은 바로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들, 너희가 하고 있는 일들이 그 목적이 무엇이니? 라고 묻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모이고 무엇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느냐? 그리고 네가 가진 힘과 권위와 자격이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 누가 부여한 거냐? 베드로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 자신이 가진 교회 권위들, 자신이 지금 행하는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무엇을 위해서 향하고 있는지를 지금 점검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수시로 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가? 우리 교회의 공동체 목적과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영화는 그저 재미있으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 머나먼 끝도 없는 우주를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왜, 무엇을 위해서 우주로 나가는가? 사랑이 없다면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번영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거는가? 누구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 또 입양된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아멘입니까? 저 여러분들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용서받았어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해야 되는데 동시에 용서받았다는 사실도 늘 감사해야 되죠. 이게 참 용서받은 죄인.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와 허물을 따지지 않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수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되죠.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기에, 용서받은 죄인임을 알기에 겸손할 수밖에 없죠. 또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용서받은 죄인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셔서 사랑해 주시고 조건 없이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유산으로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거저 받은 겁니다. 이것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는 축복이고 이것은 꼭 이 땅에서 죽어야만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순간 내 인생, 내 안에 있는 우주, 사람들마다 한 사람마다 다 우주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안에 거대한 우주가 있습니다. 그 우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꼭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 여러분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진 초대교회의 권위자로서 지도자로서의 이 모든 권위와 자격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얻으시고 주어진 것이고 또 세워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도자로서 자격을 인정받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입양된 자녀가 하시는 일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죠. 부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하는 일은 부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일상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을 사랑할 때 완성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이 무한한 용서와 조건 없는 사랑을 값없이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의 문제가 이 방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과제는 바로 내 양, 주님의 양을 먹이는 일이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양된 자녀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우리가 쉽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선포하는 사람들의 삶은 자기만 만족하고 자기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다른 사람들과 연계하며 그들을 먹이고 돌보는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 또 요한복음 공동체의 큰 커다란 사명이고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하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양이죠. 내 양. 주님의 양은 흔히들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천들만 주님의 양들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죠. 1차적인 경향이죠.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양, 내 양이라고 하신 말씀은 그저 이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만 예배 잘 드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양을 먹이는 일에 동참해야 되는데 그 일은 세상으로 나아가서 빛과 소금이 되고 유익이 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섬기는 삶, 헌신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 나와 만나는 직장들, 이웃들, 가까운 이웃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작고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삶이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한 삶이 아닐까요?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 하늘품 교회라는 그 교회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때 목사님은 지금 돌아가셨어요. 목사님은 어느 날 교회 앞에 조그마한 공원이 있었는데 교회 바로 앞에 공원이 있었는데 그 교회 공원 앞에서 아이들이 저녁 늦게까지 집에 돌아가지 않고 놀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너무 늦게까지 놀고 있으니까 걱정이 돼서 목사님 물으셨어요. 얘들아, 너희는 왜 집에 안 가고 지금까지 이 공원에서 놀고 있니? 우리 집에 가서 저녁도 먹고 집에 돌아가지, 엄마 아빠 걱정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아이의 반응이 안타까운 반응이었어요. 엄마 아빠 집에 없는데요? 집에 가도 엄마 아빠 없는데요? 왜? 그러니까 엄마 아빠 둘 다 일해요. 장사해요. 밤 늦게 들어와요.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 가도 저 혼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아이는 아빠 혼자인데 아빠가 저는 밤 늦게 들어와요. 이렇게. 또 그 옆에 있는 아이는 엄마 혼자인데 엄마가 일하고 늦게 들어와요. 식당에서 일하고 늦게 들어와요. 이 목사님 마음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먹먹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다가 결심을 했습니다. 교회가 이제 1층, 2층, 3층이 있었는데 크지 않지만 그 1층을 비워서 교육관으로 쓰고 있던 1층을 좀 비워서 지역 아동센터를 만들자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하고 합의를 해서 그러면서 실행을 했어요. 그래서 1층에다가 지역 아동센터를 만들고 또 옆에는 어린이 미니 도서관, 어린이 도서관을 세웠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어요. 그 여정들 제가 볼 때 준비할 것도 많고 막 허가받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이 말씀드리는 핵심 무엇입니까? 그 지역 아동센터와 도서관이 생기면서 아이들이 그 밤늦게까지 공원에서 방치되어서 놀던 아이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예배당 그 1층에 들어와서 지역 아동센터에서 저녁을 먹기 시작했고 저녁도 종종 굶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저녁을 제공하는 겁니다. 국가에서나 교회에서 이제 보조를 해서 후원해서 저녁을 먹이기 시작했고 아이들한테 공부하시도록 기회를 주기 시작했고 아이들이 나중에 공부를 잘하는 기로 소문났어요. 그 지역아동센터가 공부하면 성적이 오른다고 소문나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그냥 공원에서 아이들끼리 막 싸우고 다투고 또 방치되어 있었는데 그 공간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안전하게 놀이를 하고 많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 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주님의 어린 양들, 주님의 양들을 먹이는 일, 돌보는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저도 오래전부터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서 소중하고 아름답고 훌륭하지만 동시에 주님의 양들을 먹이는 일, 주님의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항상 우리가 깊이 숙고하고 또 우리가 공유하고 공감대를 이루고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 아닐까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드리고 끝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그것도 훌륭하고 감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훌륭하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돌보는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일, 물론 내 삶도 지금 벅차고 지금 내 삶도 지금 내 거가 석자요 하고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또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내가 그들을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 나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항상 묵상하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시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연합 속에서 아까 그 목사님의 사례는 믿음교회 사례와 똑같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목사님이 어느 날 그런 마음을 주셔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하아동센터가 그리고 어느 날 또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소망의 집을 세우고 또 고통받는 아이들, 상처받고 고통받는 버림받은 아이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나는 몸을 세우고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용기가 필요하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냥 좋은 일이네 하고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왜 그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 우리는 그 동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린 것을 만족하고 끝나고 돌아가면 물론 내 삶 자체가 벅차고 힘든 삶이기도 하지만 버겁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나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제자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그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먼저 제안을 하고 막 끌고 나가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앞장서서 우리 교회도 그 일 합시다. 우리 교회도 그 일을 선한 일을 우리도 계획하고 준비하고 해봅시다라고 그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든 시대와 그 문화와 지역사회를 따라서 지혜롭게 많은 사람들에게 돌봄과 선한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어떨까요? 사랑이 없이도 많은 일들을 해내고 유지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랑이 없어도 부부나 가족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완성되고 생명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양을 먹이고 돌보는 일에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앞장서시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함께 우리 오늘 말씀을 깨닫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양을 먹이고 주님의 양을 돌보는 일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양을 먹이고 주님의 양을 돌보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양을 먹은 것을 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주님의 양을 먹이라고 하신 말씀 깨닫고 순종하게 없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없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소서. 이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조건 없이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